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네, 우리가 1장 6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는데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은 만드신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었어요. 물 가운데 뭐를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물을 만든 게 아니고 궁창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셋째 날부터는 그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그대로 드러나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 물에서 땅과 묻을 만드셔요. 그치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려라. 이 궁창에 뭐가 붙어요? 첫째 날의 빛의 어떤 그 변형들, 빛의 변형들, 빛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궁창에 볼 수 있는 빛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냐면은 이르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물과 궁창에 뭐를 만들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어요. 생명체.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니까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요 만들었던 땅, 무채, 또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분도 해석을 참 잘하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죠. 빛, 물, 그 다음에 땅. 이걸 짝이라고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빛의 짝, 넷째 날. 오루,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빛의 짝들, 광명체. 그 다음에 물의 짝들, 생명체.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이게 다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땅에서 살아가는 또 생명체. 이 여섯째 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짝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짝이 되겠습니까? 짝이 안 돼요. 성경을 잘 안 읽고, 본질을 안 읽고, 대충 읽으신 결과물이지 뭐. 짝으로 설명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걸 또 굳건하게 믿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또 열심히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죠. 새로운 걸 만들었다. 새천지. 새천지라고 하죠.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과 뭐예요? 빛과 물이에요? 빛과 궁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헷갈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고 확신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이 같은 단어 하야를 썼어요. 하야. 자,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야오르 하야오르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마르 엘로힘 하야오르 하야오르 이렇게 썼어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이 빛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르 엘로힘 하야오르 하야오르. 이게 있으라 있으라. 이게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명령대로 생겨난 거야. 빛이 존재한 거야. 사실 1장 3절에 보면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빛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빛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어둠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둠까지 다 담겨 있는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6절에 보니까 있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걸 다시 번역을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있으라 하는 게 하야예요. 하야. 요게 하야. 박스 친 게 요 하야.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아마르 엘로힘 하야 라카이 이게 타벡 좀 말이 어렵죠. 마임 하야 바달 이게 나누기 하라. 그 다음에 벤 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까지 뭐가 있으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를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궁창이 변화 발전합니다. 둘째 날에 만들었던 그 궁창이 넷째 날에 이 궁창에 이 빛에 그러니까 원형은 빛이고 원형은 빛이에요. 근데 이걸 표현해주는 구체적인 형상들이 궁창에 갖다 붙어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는 요 물, 둘째 날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 물은 있으라라고 명령을 안 했어. 물 가운데 궁창을 하야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싸 만드셨어. 요게 아싸 엘로힘 예트라카라 아싸 엘로힘 예트라카 이게 지금 아싸 우리말에 아싸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다시 엄밀하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해줘도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조금이라도 반하면은 그게 아닌데요, 목사님. 둘째 날 물 만드신 거 맞는데요. 첫째 날 빛이고요. 둘째 날 물이고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아니거든. 빛만 만들었고 둘째 날 궁창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 거기서 가지치기 나온 것들이야. 엄밀하게 보자고. 자, 빛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궁창을 우리말에 궁창하니까 뭔가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궁창은 그냥 라카이라고 히브리어로 라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카이라고 보고요. 이게 우리가 권위가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게 대한성서공회입니다. 못 믿겠으면 자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로 들어가서 궁창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또 시편 19편 1절에 궁창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단단히 다져놓은 것, 망치로 넓게 펴놓은 것을 뜻하므로 두꺼운 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얇은 금속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옛 중동 사람들은 하늘을 엄청나게 큰 둥근 지붕이나 접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하늘 위로 하늘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이 비가 되어 내리고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궁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궁창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궁창은 얇게 편, 아주 얇게 편, 무슨 금속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궁창의 형태예요. 그림으로 굳이 그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 때니까 이게 궁창이 얇게 편, 판 같은
뭐 다양한 그림 형태가 있겠죠. 궁창이라고 하면은 이게 궁창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 달, 별을 매달아 놨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단 말이야. 이걸 이대로 믿고자 하니까 과학하고 안 맞고, 또 과학을 부정하자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고립이 되고, 해석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지 말자고. 문자를 넘어서자고. 행간을 읽어내자고요. 아니, 시를 읽는데 행간을 안 읽고 시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뭐 푸른 무슨 푸른 시? 뭐라고 그러지? 유치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참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자 있는 내용을 행간을 읽어내줘야 돼요. 저자의 의도나 행간을 읽어내주는 게 그게 바로 문학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아니, 종소리가 어떻게 푸른색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싸륵싸륵 눈이 쌓이고 있고, 눈이 내리고, 예. 아니, 이런 표현들을 진짜 눈소리가 싸륵싸륵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뭔가를 지금 뜻하고 있단 말이에요. 12광주리에 담긴, 이렇게 12광주리에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곽재구 시인은 그때 당시에 광주를 얘기를 할 수 두릅처럼 엮인 그 광주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문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도 시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 시고요. 욥기도 시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기본이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끝까지 야, 종소리는 푸르러, 눈 내리는 소리는 싸르륵 싸르륵이야, 이렇게 끝까지 문자 그대로 믿고 주장을 하면은 수능 시험에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원하는 대학 못 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어요. 자, 물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수면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수면, 물 위의 표면, 예, 판님, 마인 이렇게 써놨으니까 수면, 물이 여기서 이미 등장합니다. 물은 이미 있었다고. 물은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 창조 과정을 보면 빛이 중요해요? 궁창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셋 중에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보자고. 제일 중요한 거. 빛. 네, 빛 1등. 그 다음에 물이에요? 궁창이에요? 만드신 건 궁창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중요하지. 만들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물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물은 존재해 있었고 궁창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궁창을 만드신 목적은 물을 나누려고 궁창을 만드신 거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궁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쫙, 궁창 아래 물이 쫙 마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게 묻이었어요. 그리고 그 묻이를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바꿔줘요. 땅이라고 불러요. 서로 단어가 틀려요. 드러난 게 묻이였고 묻을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드러난
요 궁창에 광명체를 매달고 드러난 물의 무체, 이 땅에 생명체가 살고 그 물에 또 생명체가 살아요.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 나가는 거죠.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왜 인류는 2000년 동안 못 봤을까? 끝까지 빛을 창조하셨고 물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왜 그렇게 믿을까? 이미 눈에 뭐가 씌워서 그래. 있는 그대로 못 읽는. 뭔가를 가지고 읽으니까 이 안경, 이미 어떤 안경을 끼고 읽으니까 그 안경에 필터링 돼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도 못 읽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만드신 거는 빛이란 말이야.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은 본래 존재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로 설명하냐면 물, 불, 흙, 공기 4개로 가지고 설명합니다. 물, 불, 흙, 공기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뭘 가지고 설명을 해요? 빛. 이게 1등이야. 빛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 물 이 2가지 가지고 나머지는 부속품이라고요. 나머지는 빛과 빛이 넘버원이고 물은 원래 있었고 그리고 흙과 이거는 부속품이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공기를 뭐라고 불러요? 바람, 루아흐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성령이라고 불러. 성령이라고. 자, 고대 사회의 신앙이나 철학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4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 불, 흙, 공기. 이 물, 불, 흙, 공기만 있으면은 엠파이더 클래스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엠파이더 클래스의 물, 불, 흙, 공기 이 4원소설은 맞는다라는 논문도 나왔어요. 4원소의 이 4가지 물, 불, 흙, 공기가 기초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엠파이더 클레이토스.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메르 문명이나 바벨론 문명에서는 점성술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점성술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성술사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점성술은 뭐 점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진짜 왕. 가짜 왕 헤롯이 아니라 진짜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자, 동방이라면 페르시아 쪽이겠죠? 그러면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왔어. 그러면 이분들의 정체는 여긴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박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박사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가 마고스예요. 마고스라는 단어는 박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라고 번역 많이 할까요? 마술사, 무슨 주술사, 점성술가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마고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박사급으로 높여줘야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의 신분이 좀 훌륭해지죠. 그냥 마고스라고 읽자고요. 동방으로부터 마고스들이 왔는데 그 마고스들은 뭐를 보고 연구를 했어요? 별을 보고. 그럼 이분들의 정체가 뭐죠? 점성술. 그럼 점성술은 뭘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물, 불, 흙, 공기. 자, 점성술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하자고요. 베이직 어스트롤러지 12자리에 4원소가 있는데 물, 불, 흙, 공기와 뭐 3가지 양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물, 불,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해요. 사람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엠파이토 클라이토스가 물, 불, 흙, 공기를 어디서 사실은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수메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었던 물, 불, 흙, 공기를 가져와가지고 떠들어낸 겁니까? 거기서 가져온 거야.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수메르나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것들로 자기네들이 발전한 거야.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들도 발전했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땅이 척박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70%, 80%가 한국처럼 산인데 그 산이 한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사막과 같은 산이라고. 높이는 또 한국에 있는 산들보다 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래서 뭐 먹고 살았냐면은 이집트의 용병으로 가서 싸움은 잘해. 이집트의 용병으로 가서 그 용병 수입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 네팔의 구르카 용병들처럼 네팔 사람들이 영국군의 용병으로 하면 그게 최고의 그 돈벌이잖아요. 네팔의 구르카 용병들처럼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나 주변의 강대국에 용병으로 와서 그 월급으로 먹고 살았어. 그리고 강대국에 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문화 문명이 놀라워요. 거기서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그 문화, 학문, 철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게 짬뽕 다 합쳐진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물, 불, 흙, 공기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빛이니까. 여기 불이잖아요, 요게. 요게 빛이라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물은 본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흙은 이 물이 궁창과 궁창 사이로서 나누어진 이게 하부 개념이야. 그리고 공기는 루아흐, 성령의 개념. 숨이나 공기나 바람이나 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흙으로 뭐를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낸 게 사람이에요. 흙의 결정체는 사람이라고. 사람과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은 전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같아. 재료가 다르지가 않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 땅을 디뎌야 되는 것들. 어차피 새는 공중을 난다 하지만 결국엔 땅을 한 번씩 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디딜 수 있는 것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고대 사회가 가졌던 세계관과 지금 창세기 1장의 세계관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물, 불, 흙, 공기를 25%, 100을 나누면은 물 25%, 불 25%, 흙 25%, 공기 25%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몇 프로? 빛이 99%. 그 다음에 궁창에 있어서 나누어진 게 이게 나머지 1% 가지고 이게 다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지금 고대 당시의 세계관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걸 생각해내기도 어렵다고. 목사님 99%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퍼센테이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열려있는 영역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학문적인 대단한 싸움을 하자고 덤벼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유 당신이 이기셨어요 라고. 에너지 없어요. 그분들하고 싸워야 될 에너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빛의 원리가 나중에 물, 궁창, 땅, 생명체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빛의 원리는 뭐죠? 2장에 흑암이
2장에 1장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흑암을 품은 빛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흑암을 품은 빛이라고. 이거 다시 한번 싹 지우고 창세기 1장 6절에 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물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야 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자고요. 자, 물이 있고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뭐를 품었어요? 3절의 빛이 1장 3절의 빛은 1장 3절의 요 빛은 1장 2절에 뭐를 품었냐면 혼돈, 땅도 품었고 땅이 있었죠? 아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것을 품었어. 1장 3절의 빛은 이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는 것을 품어가지고 품은 빛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의 빛은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원래 여기서 빛에서 어둠을 이제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이 합치면은 1장 3절의 빛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어둠은 언제적에 있었던 어둠이에요?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 어둠이라고. 그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누신 이 자체를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1장 3절의 빛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1장 4절의 빛이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헷갈리죠? 아니 벌써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헷갈리죠. 하나님은 1장 3절의 빛을 창조하시고 이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의 빛은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누신 거야.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1장 6절에 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이미 윗물과 아랫물이 같은 물이라고. 나누기 전에는 윗물, 아랫물이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궁창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나뉘어요? 이게 궁창이야. 궁창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원래 물이었는데 이 전체가 물이었다고. 물자가 진짜 물처럼 보이죠? 네. 물자가 진짜 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궁창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이 나뉘어. 물이 있고 물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로 나뉘어요. 이제 지금 수학하는 것 같아. 수학, 산수. 궁창 이거는 윗물. 궁창 아랫물. 궁창 아랫물, 궁창 윗물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 사람들은 궁창으로 나누어진 윗물을 좋아할까요? 아랫물을 좋아할까요? 윗물을 좋아하죠. 우리는 위에 물 먹고 싶지 아랫물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마지막 홍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 6장에 7장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물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40주야를 계속 된지랑 물이 많아져 방주가 올라와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차요. 그런데 육지의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뭐가 다 죽어요? 공기 루아우를 품고 있는 건 다 죽었어. 자, 8장에 가니까 이제 물이 물러가요.
그런데 아니 7장에 보면 이 물이 이제 어디서 깊은 샘이 터져요. 비야를 이제 주야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는데 이게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져요. 자, 보세요. 비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그날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면은 윗물부터 터졌어요? 아랫물부터 터졌어요? 궁창 기준으로 해서. 궁창 아래에 샘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비만 쏟아졌다고 여기에 궁창에 물이 아래로만 쏟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터졌어요? 아래에 이 물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땅에 가득했던 물이 어딘가에 땅 속으로 다 들어갔어. 그리고 드러난 것을 묻히라 했고 그 묻힐 땅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땅 속에 있었던 그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팍 하고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윗물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랫물이 이거 엄청난 수압이 엄청나요. 우리 저 옛날에 탄광에서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밥 먹으면서 간증했는데 그분이 탄광에서 일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그러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물이에요, 물. 물 수압이 얼마나 센지 이제 탁 건드리면은 이 샘이 갇혀져 있다가 물이 수압이 터져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요런 돌멩이 하나가 총알보다 빠르게 팡 하고 나가가지고 철판을 뚫어요. 사람 하나는 박살내요. 수압이 엄청나다고. 이런 물이 아래서부터 팍 터지면은 이미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박살나서 끝나. 큰 기품의 생들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 다음에 윗물이 쏟아진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이 터져 올라오고 궁창 윗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윗물 맞아 죽었어요? 아랫물 맞아 죽었어요? 둘 다 맞아 죽었어. 둘 다 맞아 죽었어. 아랫물에도 맞아 죽고 윗물에도 맞아 죽었다고. 근데 이걸 또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윗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윗물을 먹어야 되고 윗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을 잘 안 읽으셔. 일단 한글부터 잘 읽으시고 원어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대의 상징들이 참 많아요. 이 물이라는 게 어떤 그 신화 속에 담긴 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 인터넷 찾으면은 자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신화 속의 물은 생명의 근원인 모성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한계와 실현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 치유와 정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구원의 길이기도 해요. 이제까지 그 모든 신화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은 불교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기도 하지만 불강력적인 힘으로 막대한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 물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성경은 이 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물이 마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건 마임인데 이 마임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여질까요? 이 마임이라는 물이 구약 성경 어디서 제일 많이 쓰여질까? 힌트 드릴게요. 제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쓰여질까요? 레위기. 왜? 레위기는 정말 많이 쓰여졌어요. 이 마임이. 아무데나 펼쳐서 물로 몸을 씻은 후 아무데나 읽어도 레위기는 물로 몸을 씻고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정화, 정결 이런 데로 쓰여진다고. 레위기 11장 물을 더할 때 종지에 물을 더할 때마다 더할 때 그것이 그 위로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물의 어떤 정함과 부정함의 규칙이 굉장히 많아. 물이.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신성시하게 쓰여졌던 거죠. 물로 그들을 씻고 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물로 씻으라고. 그렇게 정결 예식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자, 출애굽기 7장에서 보면 아침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자, 물로 왜 나갈까요? 바로는. 첫째, 목욕하러 나간다. 둘째, 물 마시러 나간다. 셋째, 물에서 수영하러 간다. 넷째, 물에서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간다. 바로라는 왕은 일체형이라고 그랬죠. 왕이자 신이라는 일체형. 그러니까 왕과 신의 일체형이 되어 있어요. 바로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뭘 지울까? 일단 다 지워요. 오늘 설교할 제목은 바꿀 것인가 바뀔 것인가. 오늘도 준비한 대로 안 가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양자 물리학처럼 어떤 기운을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바꿔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할 때 이 바로는, 자, 이름을 참 바로처럼 써놨네. 이 글자를. 이 바로는 두 가지가 왕권과 신권을 가진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죠? 가짜 왕이에요. 성경의 진짜 왕은 이방 왕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든 진짜 왕은 자격 요건이 딱 하나예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진짜 왕은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기름을 뒤집어 썼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은 이래서 창세기 1장 중에 성령은 물, 불, 흙, 공기 중에 뭐에 해당돼요? 공기야. 바로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신권과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진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왕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가졌다가 줬다가 뺐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이 줬다가 도로 뺐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방 왕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 누가 있었어요? 나의 종 고레스가 있잖아. 그럼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고레스는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죠.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랬고 기름을 직접 부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진짜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저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 백성들이 다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당신의 백성 12지파가 어디에 있었어요? 고레스 왕 밑에 있었잖아.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워 주신 거야. 12지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어야 돼. 12지파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이 있다면 그 왕은 가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이래서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드 왕 때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은 진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지금 바로하고 바로처럼 가짜 왕이야. 왕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질 않으셨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질 않았어. 그리고 이분이 이 헤롯이 이제 바로 여기 헤롯은 왕권을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로마의 아부 해가지고 로마의 그 임명을 받았으니까 로마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권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도 다스렸단 말이야. 이도 굉장히 큰 땅을 다스렸어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다스린 게 아니라 위로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방 쪽에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2지파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신권을 가지고 해서 뭐를 해줬어요? 성전을 지어줬잖아, 성전. 헤롯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황금 칠해가지고 근사하게 지어줬어요. 아니, 솔로몬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하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의리의리하게 지어준 헤롯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실제는 바로와 같은 가짜 왕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가짜 왕 때 진짜 왕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가 돌아가실 때 예수의 정체를 얘기를 해줍니다.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의 왕 예수라는 죄표를 붙였어요. 죄표지만 실제로 예수의 정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가짜 왕은 진짜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제하고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도 진짜 왕이 오면은 죽여야 되는 거죠. 바로나 헤롯의 역할은 똑같아. 가짜니까 진짜가 오면 죽이는 거야.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리고 헤롯의 공통분모는 헤롯은 아기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바로도 아기들을 죽였어. 가짜 왕들의 특징은 진짜 왕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왕권을 가지지 못하게 죽이는 일을 했어. 아예 싹부터 자르는 일을 했어. 이게 바로나 헤롯이 똑같이 해왔던 가짜 왕의 역할이야. 이거 해야 돼. 가짜 왕들은. 진짜 왕을 죽여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헤롯이나 바롯은 존재하지 않죠. 요걸 요렇게 바꾸면 돼. 요거 가짜 복음. 가짜 복음 성전 지어줬잖아. 지가 신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짜 복음 짝퉁 복음. 짝퉁 복음이고 진짜 왕은 예수란 말이야. 근데 예수는 뭐를 전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왕들은 누구를 죽여야 돼? 아예 복음의 싹을 어렸을 때부터 막 짓밟고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야. 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싹이 자라나? 복음이 뿌려졌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돌짝반 역할을 누가 할까요? 가시밭 역할을 누가 할까요? 복음이 자라지 못하게 돌짝밭과 가시밭의 역할을 누가 하세요, 지금? 예, 가짜 왕들이, 가짜 복음들이 뭐로 잘라요? 전부 다 자르는데? 이때 자르는 기준이 있어요. 자, 2장에 보니까 왕이, 헤롯이 누구를 소집하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요. 그들을 부려먹어. 왕은 전부 다 누구를 불러요? 아니, 지금 대제사장,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대형교회 당회장님들, 훌륭하신 분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아기들을 죽이는 일에 장소를 가르쳐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복음을 죽여, 복음을. 뭐로 죽여요? 아니, 교권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신학으로. 지금 서기관들의 역할이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신학으로 죽여요. 목사님, 그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단체를 유지해 왔어. 근데 뭐는 없어요? 복음이 없다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이 껍데기는 유지해 놨는데, 헤롯 당시 때처럼, 헤롯이나 바롯 때처럼 이 껍데기는 유지했는데, 성전이란 껍데기는 유지했는데 성전의 안에 있어야 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가짜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가짜 왕이 죽어야 돼. 가짜 복음이 죽어야 비로소 어디로 가요? 비로소 12지파 자기 백성을 찾아간다고. 자기 백성을 찾아가려면은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죽어야 된다고. 가짜 왕이 죽어야 된다고. 이게 안 죽고선 절대 못 들어가. 근데 그 가짜 복음이 끝난 자리에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놀라운 학자예요. SNF파 소속이고. 이분이 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나 전했던 삶의 스타일 모두가 SNF파 스타일이에요. SNF파. 우리 공부 한번 했죠? 설교 시간에. 잘 모르겠으면 우리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그 회사랑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SNF 치면은 쪼르륵 하나도 안 뜨네. SNF파 하나도 안 뜨네. 그러면은 쿰랑 공동체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떴네. 이 썼죠? 원래 이렇게 쪼르륵 1세기에서 유대교의 4대 종파가 있었으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쿰랑, 짤럿. 자, 이 SNF파는 있잖아요. 일단 이것도 지우고 바꿀 것인가 바뀔 것인가 주요. 아니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바꾸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바꾸는 게 맞아요? 바뀌어지는 게 맞아요? 바뀌어지는 게 맞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바꾸는 기도를 해요.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정신 승리로 해가지고 자기 이겨먹어 이제. 그래 목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살아.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바꾸었어 근데. 이해가 돼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바꾼 척하고 살아가. 근데 이게 자기 에너지가 한계가 있거든.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바닥을 쳐야 돼. 자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계속 하시라고 계속. 그러다가 떨거덕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기 전에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남아있네. 아직도 바뀌지도 않은 채 바꾼 척하고 살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SNF파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SNF파였습니다. SNF파였고 SNF파는 어떻게 사냐면 금욕과 아주 보수적인 그러니까 SNF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종교인들이에요. 보수 근본주의자 완전히 말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안 하는 말씀 위주에만 지금 우리나라의 SNL라고 꼽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섞여 있지. 좀 비스무리한 데가 어디 있나? SNF파에.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어요. 이 SNF파 정도가 되면은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그 안에서 일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돼. 일평생 먹는 것도 맛있는 쌀밥 안 먹어. 거친 밥에 잠자리도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침대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열흘 만에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런 파가 없어요. 이 SNF파가. 근데 그래서 이 SNF파가 보수 근본 완벽한 그야말로 종교의 끝판왕이 이 SNF예요. 그래서 이 끝판왕이 종교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이 끝판왕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와요, 와. 그러니까 종교의 끝판왕이 바리새 사두개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리새 사두개도 에세네파한테는 온다니까요. 그 누가 끝판왕이야 사실은? 네, 에세네가 끝판왕이에요. 사두개 바리새보다 더 끝판왕이 에세네파예요.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는 뭐를 강조하냐면 회개야. 회개해야 천국 가. 제일 강조하는 게 회개와 천국이야. 이 모든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라고 생각해요.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딱 해결을 해버려. 에세네파가 에세네파니까.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를 보고 이제 에세네파의 이 거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여기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에세네파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죄만 제거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천국이 된다고. 죄를 제거하면은 뭐가 된다고? 천국 된다고. 이게 에세네파의 철학이야. 신학이고. 죄만 없으면 천국 가. 그럼 지금 기독교는 에세네예요? 예수 종교예요. 에세네. 볼 것도 없지 뭐.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게 보수, 근본, 문자, 생활도 그렇게 가고 그냥 보수, 옷도 두 벌 입으면 한 벌 입고 검소하게 낙하토론 입고 허리띠에 메뚜기가 석청 모여대 쌀밥 처먹으면은 처먹었다고 이제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막 비난하고 너 왜 쌀밥을 먹냐? 너 그렇게 맛있는 건 너 호떡을 사 먹었지. 그거는 죄다. 이거 뭐가 죄야? 몽땅 다 죄야.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게 다 죄야. 에세네파에 따르면. 그러니까 죄만 없애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에세네였어요. 이 에세네의 대장이 누구시라고요? 예, 대장, 대표,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가짜 왕이 떠난 자리에서 가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바뀌는 게 힘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소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고 12지파 사람들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요게 이집트예요. 이집트 미츠라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부르고 이 이집트는 가짜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짜 왕. 근데 가짜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가짜 왕이 죽으니까 이제 진짜 왕이 이렇게 건너갔는데 진짜 왕이 뭔가를 일을 하려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진짜 왕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봤더니 곧바로 사역을 못 시작해. 30년쯤 기다려야 돼. 그리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에세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명서를 받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그 증명서를 받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됐다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그러면 자, 지금 이 가짜 왕이 떠나간 자리에 대장 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예, 이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대장 노릇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고. 가짜 왕이 떠나간 자리에 이제 종교적인 이제 왕권이 분리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왕권은 없어. 왕권은 없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 신권만 있는 거야. 신권을 뭐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산, 거룩하고 보수적이고 아주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삶으로 신권을 가져왔어.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라이센스를 받은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해.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다 밟으셔야 된다고. 이게 누구에게냐면 나라는 인간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야, 죄. 죄를 강조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가르쳐. 죄 사함.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고. 지금 우리는 예수한테 가지도 못하고 누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고.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하여 아볼로. 아볼로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쳤어. 근데 예수를 가르쳤는데 누구의 수준으로 가르쳐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뭐를 가르친 거예요? 이거 가르친 거야, 예수. 천국,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보혈 십자가 죄사함 세례 뭐 천국 이거 가르친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열심히 가르쳤어. 요한의 수준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의 수준.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가지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이제 풀어줬더니 깨달았어. 아볼로가.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리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야, 요 다음 단계가 또 하나 있네. 세례 요한 다음 단계가 누구예요? 예, 바울이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 제자였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 제자? 예, 바울의 제자였어. 그러면 다음 단계 바울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바울로 넘어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지금 신학이 몇 개로 나뉘었어요? 1. 바울 신학이 존재하고 있어요 벌써. 2. 아볼로 신학. 3. 게바 신학. 4. 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나? 예수 그리스도 신학. 와! 근데 바울은 뭐를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누었냐?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쵸? 그럼 누구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다 하지 말고 진짜 예수에게로 넘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단계가 몇 단계를 거쳐야 돼? SNF에서 바울로 넘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로도 안 건너갔어 지금. SNF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바울로 건너가고 바울에서 이제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야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단계가 이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가짜 왕이 떠난 자리에 누가 대신해서 왕권은 도로 헤롯의 아들들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성전을 지어준 아버지 헤롯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권과 왕권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는 헤롯 땅과 각을 세웁니다. 신학을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헤롯 사후에 각을 세워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둘이 서로 또 한 팀이 돼. 그러니까 가짜 왕은 언제나 들어와요. 근데 가짜 왕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면 선악 지식의 끝판왕으로 들어와요. 그게 에스네파야. 세례 요한이었고. 심지어 예수도 그것을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사역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 그래서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서 넘어온 자들이었어요. 안드레, 빌리, 안드레, 게바. 이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에게로 수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길게 하냐면은 창세기를 다시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창세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아우, 저도 많이 지치는데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니까 지우개가 하나 가지고는 이제 벽없네. 얼마나 힘있게 쓰는지 지워지지도 않고. 자, 이 물이라는 게 다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러면 이 물에서 뭐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정결 예식을 취하러 나온 거야. 바로의 정체는 가짜 왕이야. 가짜 왕이 자기의 왕권과 신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쇼를 하는 거야. 뭐를 보여줘야 돼요? 정결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야.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야. 정결 예식을 어디서 취해요? 물에서 취해. 그게 나일강이었어.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를 맞아요. 이제 그들이 신성시 여겼던 날마다 정결 예식을 치렀던 그 물의 정체를 보여주려고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 여기서 하나님 명칭 굉장히 중요해. 본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었죠. 아니, 하나님 이름은 언제 받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받잖아.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때 줘요. 근데 그 이름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면은 바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참 성경에 있는 분들 정말 친절해요. 예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다 해줘요. 귀신도 있고 마귀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주셔요. 예.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귀신도 없다, 마귀도 없다, 사탄도 없다 이러면은 예수님은 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없는 대로 또 사역을 하셨을 거야. 그랬겠죠? 그들이 수준 이하라서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수준 이하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제 모세는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인데 여기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여호와를 가르쳐줘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야. 이 사람들이 엘로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편적인 이름이니까. 근데 그 엘로힘은 누구를 가리키려고? 여호와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우나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그러니까 물의 정체를 보여주셨어. 이제 바로가 자기가 정결해야만이 뭐를 유지해요? 왕권과 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어디 가서 했냐면 나일강에서 했다고. 근데 이 나일강은 실제로 애굽이 강대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나일강이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의 실체,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명예를 다 가지게 해줬던 이 나일강 물의 실체를 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로 아주 탁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요거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요. 자,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어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어요. 자, 여기서는 예수는 물이 변하여 뭐를 했어요? 포도주가 됐죠? 근데 이 포도주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기분이 업이 됐죠. 맛이 너무 좋았죠. 자,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는 것과 포도주 마셔서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모양새가 달라요, 같아요? 형태는 같은. 그런데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어, 지금? 예수가 만들어줬으니까 이들이 지금 뭘 먹은 거야? 포도주 마신 거야? 성령에 취한 거야?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첫 표적, 이게 첫 표적이야. 그럼 첫 표적은 마지막 표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언제나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강조한 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야,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셔? 성령이 오셔. 그러니까 이거 강조했다고.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보여줬잖아. 그거 먹으니까 이렇게 참 좋잖아. 그게 결혼식장에서 이래 벌어지는 거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성령에 취한다고. 이제 너희들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 예수랑 결혼해야 돼. 말 되죠? 말 된다고. 자, 지금 여기는 거꾸로예요. 여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왜 안 먹죠? 악취가 나는 거야. 아니, 이들이 정결례식을 행했던 그 깨끗한 물의 정체를 지금 주님이 보여주셨어. 이 물의 정체를 보여줬는데 물의 정체가 뭐였다고요? 피였다고. 그럼
날마다 정결 예식을 행했던 그 피를 정결 예식을 또 행해야 되잖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이 첫째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은 그들이 이 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피를 뒤집어 써버려.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 맞죠? 신기하죠? 이 술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취하라고 그러면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예수가 했잖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 이는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포도주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먹고 마시라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관통하고 있는데 물과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떡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요? 못 먹어. 그러면 가짜왕 시스템 아래에서 있었던 내용이 이 사람들이 가짜왕은 뭐를 가르쳐줬어요? 진실을 가르쳐줬어요? 거짓을 가르쳐줬어요? 예, 거짓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바로하고 결탁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지금 바로처럼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일조했던 바리새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은 가짜에 길들여졌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럼 진짜 왕이 왔어. 그리고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피가 되는 것을 보여줬어. 먹으라고 했더니 먹어요? 십자가 피 안 받아 먹잖아. 얘 죽여버리잖아. 그쵸? 그리고 바로도 예수를 잡아 죽이러 가죠.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서 죽어요? 바로는 물이 벽을 이루다가 확 덮어서 바로와 그의 군대는 전멸해버립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 그 물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 사건의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목사님 지쳐요. 뭐 좀 쉽게 좀 해주지. 쉬워요. 이렇게 쉽게 어떻게 해줘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단 중요한 거는 물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물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라고요. 근데 이 마시고 있는 물의 상징은 뭐죠? 물. 날마다 이 물로 씻고 정결 예식을 했어. 그러면 이 물은 뭐야? 나를 씻어대는 물이고, 나를 씻어주고, 내 죄를 씻어주고, 나를 정결케 해주는 뭐야?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이 말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가짜에서 진짜로 가라고. 진짜의 정체는 포도주이고 피라고. 근데 그걸 줬더니 먹어? 못 먹는 거야. 그렇다고 또 피라고 했다고 가서 그냥 선지국 끓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 사람은 애쓰네. 진짜 애쓰네. 그리고 그 피가 죄사함만 주는 게 아니고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피째 먹지 말라고.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날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놀랍게도 이제 완전히 이제 총정리. 오늘 설교 총정리.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통로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제 기운과 제가 가진 체력은 바닥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말할 기운도 없어. 목이 갔어 벌써. 목이 다 쉬었어. 계속 물을 마시면서 하는데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고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고등길 그냥 쭉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 보수공사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보수공사 다 해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편하게 따라오겠죠. 물이 있어요. 물자 잘 보세요. 물자요. 그런데 이 물의 양은 정해져 있어. 무한한 물이 아니야. 양이 정해져 있어. 이 정해져 있는 물의 양을 이렇게 딱 나눴어. 그랬더니 딱 나누고 이걸 윗물이라고 그러고 궁창, 요걸 궁창이라고 불러요. 요 라카이 궁창이라고 그러고 요 얇은 막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요 궁창에 있는 것을 궁창, 정확한 명칭은 궁창 윗물, 이 궁창 아래에 있는 것은 궁창 아랫물, 아랫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물과 이 물은 성분이 다를까요? 같은 물이에요. 피와 물은 성분이 다를까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성분이 다를까요? 같은 거라니까요. 다 같은 물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언제나 무슨 물을 먹고 싶어요? 윗물, 맑은 물,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요. 일평생 물 대신 포도주 마시고 살려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일평생 물 대신 피를 먹고 살려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냥 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와 피는 어떨 때 보여줘요? 어떨 때? 성경에서 공통분모가. 잔치 때. 예? 예, 예수 때는 잔치 때 보여주고 신랑 신부의 혼인 잔치 때 보여주고 구약 성경에서는 가짜 왕이 속임수를 쓰고 있을 때 그 물의 정체가 뭐라고 보여줘요? 피였어 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냄새가 나니까 악취가 나니까 안 먹어. 그런데 피가 또 다시 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서 인간은 끈질겨. 새로운 물을 마시라고 그런 건데. 끈질겨. 자. 이게 지금 둘째 날, 이게 한 문장 다 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물과 물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그냥 나눠버렸어. 나누셨어. 그러면 본래 이제 역순으로 가야 돼요. 빛의 역순도 1장 2절의 빛과 1장 3절의 빛과 1장 4절의 빛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형은 뭐로 회복을 해야 돼요? 1장 3절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으로 회복해야 돼요. 뭐를 품고 있는 빛? 어둠을 품고 있는 빛.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원형이야.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물의 원형은 뭐예요? 윗물, 아랫물이 원형이에요? 그냥 물 자체가 원형이에요? 물 자체가 원형이야. 이게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이게 원형이에요. 만약에 이 원형을 물 자체가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어떤 물로 간다? 윗물로만 계속 윗물이 마시로만 계속 더 맑은 물 숲속에 깊은 옹달샘 찾아서 계속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야. 그 사람들이 에세네라고. 근데 예수는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신분이라고. 원래 물. 그리고 가짜들은 언제나 끝까지 아랫물은 무시하고 윗물만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때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랫샘들이 터져나오고 아랫물이 터져나오고 위에서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결국에는 요 궁창에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박살나요? 아랫샘물 터져나오고 윗물이 터져나오면 궁창에 매달아놨던 해, 달,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박살날 거 아니야 요것들이.
궁창에 매달려 있던 것들이 싸그리 다 박살나겠죠. 그러면 창조 중에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는 마지막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들어진 것들을 해, 달, 별들, 그 다음에 궁창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 궁창 근처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인간은 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지금 하면서 섬겨요? 요것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다고. 해신, 달신, 별신 섬겼잖아요. 태양신 숭배하잖아요. 그치요? 이게 그러면 아랫물 터져 나오고 윗물 쏟아지면서 뭐가 다 박살나요? 신들이 박살난다고. 너희가 신들이라고. 야, 어디서 잘못 배운 사람은 그거 끝까지 우기더라고. 너희가 신들이들이라. 아니, 그 귀신들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 되는 거야. 그래, 엘로힘 되시라고. 엘로힘은 그 원래 귀신이란 말이니까. 엘로힘 되시라고. 그 스스로 엘로힘이라고 막 그러고, 무서워 죽겠어,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지금 창조의 첫 번째, 두 번째 날을 통해서 지금 뭐를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는 신이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근데 신처럼 나일강에 나와서 물가로 나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죽여. 바로가 그랬죠. 헤롯은 성전을 지어주고 아기들을 다 죽여. 가짜 복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행복해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가짜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가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가짜신. 근데 그 가짜신에 누가 붙어서 살아요? 누가 붙어서 기생해요? 대제사,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들이 거기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살아. 이제는 우리는 건너가야 되죠. 어디로 건너가요? 이 물속에 빠져버리면 돼. 윗물이든 아랫물이든 열심히 먹으면 된다고. 어떤 빛이든 그 어둠이 섞여 있는 빛이든 어둠이든 빛이든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돼. SNF파는 요걸 나눴지만 예수는 요거 경계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자, 수수께끼 하나 낼게.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이후에 윗물 아랫물이 다 합쳐졌어요. 그럼 궁창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윗물은 다 끝났어. 뭐만 남았어요? 아래로 다 쏟아졌으니까. 아랫물만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물만 먹고 살아야 돼요? 구분을 없앴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SNL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주장해요. SNL에 속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진짜 짝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맑은 물, 윗물, 깨끗한 물만 먹고 살려고 했던 SNL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강조했고 천국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사랑 모릅니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마시게 했고, 그 포도주의 정체는 취하는 성령이었습니다. 모세도 물을 변하여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예수의 차이점인 거죠. 이제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물이든 포도주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